미션 365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들을 만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외에 많은 어머니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인 어머니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간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 사역을 하시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마더스 미니스트리를 섬기시는 우리 유성희 전도사님, 우리 최경숙 목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나는 가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한동안 유행했고 그러는데, 오늘 주제는 나는 엄마다, 나는 어머니다 라는 주제가 아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유성희 전도사님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어머니 기도 모임을 그동안 10년 동안 인도해온 유성희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에게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힘, 그것을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연구해 보고자 이번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직접 어머니들에게 주신 그 생명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머니들의 그 생명력을 이렇게 살리는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발을 디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누구의 어머니시죠? 전도사님. 네,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 외손자 하나, 친손자의 어머니고 할머니입니다. 벌써 그러시군요. 네, 우리 최경숙 목사님은요? 네. 저도 아들 하나, 딸 둘, 그리고 며느리 하나, 사위 둘, 그다음에 손주가 5인 어머니고 할머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이시고, 네, 네, 사역도 하시고, 예, 두 분 다 지금 이제 박사 논문 다 이제 마치시는 과정에 있으셨고, 또 우리 유 전도사님 박사 논문을 이제 마치셨고, 예, 그러셨는데, 이 어머니 사역을 이게 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 유 전도사님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저는 그 어머니 사역을 딸이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아이를 낳는 그 현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하고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딸이 어머니가 됐다는 그 마음이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딸 산간호를 해주면서 아이와 어머니를 지켜보는데 정말 은혜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돼 있을 그 어머니 시기에 애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교회에 또 가더라도 애가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을 좀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사실은 되시기 전부터 우리는 특히 여성분들은 어머니로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존재들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따님의 그 출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셨고,
그러셨다 그러시는데 그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인류 최초의 어머니는 하와인데요. 하와가 그 창세기 3장까지 그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까지만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요. 바로 4장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들을 셋을 허락하시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산자의 어머니로 하와를 어머니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그 이름의 의미가 살다라는 그 히브리 동사이고 그리고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고 생명이면 현대의 저희 어머니들도 산자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머니 미니스트리를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는 하여튼 그 근본이 그 생명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이제 하와 이름의 근원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명의 근원으로 네. 어머니의 존재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네. 예, 그렇고 이런 어머니의 그 중요성이 지금 이제 부각돼야 되는 시대인데 요즘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본다면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어머니가 정말 정겹고 또 늘 그립고 그런 시대인데 요즘 디지털 세대에 크는 세대들이 참 망가진 모습도 좀 보이고 예,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머니와 자녀들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가정마다 깨어나거나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음 미래의 그 목회나 다음 세대는 참 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제는 어머니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서 이 생명을 조성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어머니는 그 생명 창조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아이가 조성되는데 그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그 자궁, 어머니의 태밖에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엘리자벳에게 찾아오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미리 그 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옛날 저희 조상들이 말씀하시는 정말 애들이 보고 배운다는 그 말. 네.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먼저 살아나고 어머니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경숙 목사님께서는 또 목사님이시면서 사역자고 또 이제 교회 사역을 가까이 하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교회 안에서의 또 그 어머니의 문제들 또 어머니의 이슈들 그런 것도 교회에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나요? 네, 어느 교회에서는 다루겠지만 다 다루고 있지는 못한 사항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별히 앞서 나누신 대로 정말 이 어머니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되고 더 많이 교회 안에나 또 가정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 그래서 모두에게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러한 그 위치 그러한 자리 매김이 되는 그런 어머니 상이 되어야 될 것이 요청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처럼 어머니가 우리 생명의 그 근원이고 이제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크면서 어머니의 존재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거나 또 전달이 돼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모범이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우리 유전도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쓴 논문이 그 어머니 리더십인데요. 어머니 리더십 개발인데요. 리더십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로부터도 같은 영향을 받고 어머니가 만일 리더라면 자녀들은 팔로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를 이렇게 깨닫는 정체성의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여성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리더십 속에 어머니들은 항상 이렇게 묻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이렇게 특정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깨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바쁘고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막 어머니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머니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가정이라는 거를 먼저 일깨워주고 어머니의 정체성을 찾도록 이렇게 가장 먼저 그것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머니 살리기 작전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부터 살리고 보자. 가정에 어머니가 살아야 자녀가 사니까 만약에 그 자녀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영혼이 살아야만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사는데 어머니가 만약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머니 영향력을 지금 잠깐 나눴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께서는 어머니로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주셨다고 혹시 뭐 좀 고백같이 좀 해보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지요? 네, 저의 경우 아이들 그 교육에 대한 그 제가 배움이 없어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로부터 제가 도움을 주지도 못한 그런 또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자녀 교육, 어머니 교육 뭐 이런 모든 부부 뭐 학교 여러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정말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네. 네. 그러면 뭐 목사님이 만약에 어머니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 좀 더 전보다는 잘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녀와 내가 만나느냐 그것이 네. 또 달라지겠죠. 아, 네, 네. 저는 그거를 그 손자들한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다 못한 거 이제 손자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번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손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 손자들한테도 이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너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지? 그러면 그 아이가 지저스 할 수 있게 네.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는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는 지저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손자들에게 지금 한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시절에 저희가 조금 그냥 정말 부족하고 많은 상처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런 거를 정말 자녀들한테 용서도 구하고 그 대신 이제 손자 세대까지. 그래서 제가 디모데의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논문에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세대부터 흐르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흘러갈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녀 교육 세미나도 할머니들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손주들이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네. 더 이쁘고요, 손주들이요. 네. 예.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 못다한 거를 오히려 다 보강해서 손주들을 더 잘 키우실 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디모데에게 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예, 그 단어를 몇 번 안 썼는데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고 저도 성경에 있는 거 봤습니다. 로이스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최초로 외할머니라는 칭호를 받은 분. 아, 굉장히 네. 영예로운 영예로운 면류관이에요. 예.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어머니상이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도록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망가진 영향력들 또 아니면 망가진 어머니상들의 문제도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또 안타까우셔서 이 마더스 미니스트리 어머니 사역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망가진 어머니의 어떤 모습들 또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들이 그런 그 어머니들의 그 망가졌다는 그 것들이 어떤 상처나 그동안 자라온 어떤 자라가면서 생겼던 어떤 상처 그 상처가 계속 그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저희 미니스트리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어머니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네.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 확인 작업을 가장 먼저 해주기 위해서 저희 마더스 미니스트리에서는 내적 치유를 먼저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연구 결과도 어머니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그런 세미나가 내적 치유였다고 이렇게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의 그 아픔을 바라보고 그 아픔이 치유되고 왜냐하면 그러한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을 때 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혹시 목회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 일들도 보시고 또 사역도 임하실 텐데 혹시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어머니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도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데 가장 시발점 중심 첫째 우선이 어머니인데 그래서 더 사단은 어머니를 공격하고 어머니를 쓰러뜨리고 그러는 지금 우리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많이 정말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공격과 방해로 네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 사단의 그걸로 분열되고 네 상처받고 소외되고 그렇게 또 본인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 어머니 날도 뭐 네. 미국도 있지만 어느 나라든지 아마 어머니 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한국인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어머니로서의 그 존재감이라든지 정체감은 다 같을 것인데 이런 사역을 이제 선교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예,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좀 그 선교적 그 전략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한인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한인 사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비전도 좀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이 미국이라는 이런 사회에서 저희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태어나기 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제1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살리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해 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 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하게 그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것은 가정이 선교주의고 그 가족이 선교주의여서 가정 단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치유받고 먼저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가 확산될 때 그것이 어머니 리더십의 사회적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머니 학교나 아더스 미니스트리를 하면 그 어머니들이 회복되면 만큼 그 열방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된다. 아멘. 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최경숙 목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 어머니 사역의 그 선교적 전략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정의 리더 중에 리더가 되는 어머니의 그 리더십의 중요성,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그 정체성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선되면 정말 많은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되면 또 네,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정마다 어머니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네. 네. 그 뭐 언어와 문화를 다 초월해서 가정마다 어느 네. 가정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이제 지도자다, 리더다. 이제 그렇게도 어머니의 또 다른 그 존재감, 정체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에서 볼 때 그 리더라는 것이 과연 어떤 어머니가 리더가 되는지를 좀 조금 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한국 초대 교회,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어머니들이 복음과 만나고 교육과 만난 어머니들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그 남자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삼종법이나 내외법 때문에 도리어 미국에서 여성 선교사들을, 전문적인 여성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어머니들, 여성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 어머니들 중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여성 리더들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이 그냥 정말 막연하게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된다, 어머니들이 깨워야 된다가 아니라 어머니들을 위한 그러한 리더십 개발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은 뭐 이렇게 어머니들만이 어머니들의 필요를 알고 어머니들만이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 중에 그렇게 정말 그런 쪽에 마음이 있고 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자기의 그 달란트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 리더십도 개발하는 거지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고, 네. 리더십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일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개발하신다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그 이제 리더십 그 개발 사역에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머니들이 일상의 영성을 날마다 이렇게 개발하고, 그리고 가정이 사역지기 때문에 사역지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영성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훈련부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옛날 그 좋은 또 말에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예, 뭐 아주 네.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물어지면 가정이 허물어지는, 그 그렇죠. 리더가 허물어지면 가정이 네. 허물어진다. 오히려 아버지의 영향력보다는 뭐 아버지 학교도 하는 게 있지만
어머니가 실제 아이들을 키우고 어릴 때부터 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중요성, 네, 정말 살면 살수록 네, 그 무지함이 참 많이 일을 그르치고 죄도 많이 짓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배우고 그 어머니 되기에 힘쓰는 그런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긴 뭐 요즘 사회에서 보니까 이 젊은 남녀들이 어떻게 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로서의 준비가 없이 그냥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뭐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대요. 여기 하이스쿨 미국에 있는 하이스쿨은 애들이 하이스쿨 졸업하기 전에도 그 유모차 같이 데리고 와서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그런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참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미니스트리, 마더스 미니스트리의 그 미국 내 사역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미국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 예, 네. 그 어머니 미니스트리는 2003년 8월에 그 아틀란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교회에서 4명의 어머니가 시작했는데요. 2008년까지 2003년부터 5년 동안 8년까지 6명, 10명 중에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겠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저희 딸이 어머니가 되는 그때 돌아와서 그때부터 제 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머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어머니 사역이 저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30-40명의 어머니들이 5년 동안 또 함께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뭐 기도 운동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자녀 교육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그리고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두 번째 회복한 어머니가 가정을 회복해서 자녀들과 남편을 같이 섬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열방으로 나가서 공동체로 나가서 공동체를 섬기고 열방을 품고 맨 나중에 목표가 여성을 멘토링하는 여성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명으로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5년 동안 하나하나 정말 어머니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어머니들은 정말 밝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그 사역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2013년에는 어머니 그 기도 모임의 그 10주년 그 행사로 미국 내 35교회 정도가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어머니 컨퍼런스를 열고 이제 그 어머니들이 또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기도팀을 만들고 지금 함께 그 조를 만들어서 12조에서 한 2-3교회씩 같이 품고 카카오톡으로 긴급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함께 기도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사역 중에 혹시 그런 사역도 있으신 지금 당장 어머니로서의 사역의 대상들이 있지만 또 미래 어머니들의 사역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 아직 티네이저들, 우리 여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지만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의 준비나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청소년 문제도 참 많고 이 성적인 문란한 시대에서 그런 경건한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그 어린 학생들 아직 미혼인 그 여학생들이나 이런 자녀들을 그 교육하는 그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그 교회에서 결혼 예비 교육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들만 대상으로 맡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아이들과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학 동안에 8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들이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하루는 쿠킹데이, 하루는 알트데이 뭐 해서 8주를 찬양도 하고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어머니들의 그 아이디어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아이들과 엄마가 추억을 만드는 그 추억은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그 힘이 드는 날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게 추억이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추억 만들기. 그래서 요새는 신세대 어머니들이 그 아추만 그래가지고요. 8주 프로그램을 여름 동안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도 너무 유익하고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놀면서 너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생 셀레브레이션이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권사들 모임에서 할머니가 자녀들 손자들을 맞았을 때 가장 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믿음의 할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해주는 그 말이 손자들의 평생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해줄까 항상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 아이를 낳는 그 현장에서 우리 손자를 보는 순간 제가 이제 준비한 걸로 다가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고 이름을 부르니까 울다가 눈물을 뚝 그치고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손자하고 한 일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할머니가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찬송을 하나 불러줬습니다. 그 찬송은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유리가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지요. 아멘. 하고 물러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미국 병원 그 의사들이 와, 자기네들이 여기서 3, 40년 이렇게 병원에 있지만 할머니가 와서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한 건 처음이다. 계속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1시간을 셀레브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나와서 저희 학교 때 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그 아이들이 낳는 그 분만실에서 아이들 신생아가 무시되고 있는 그런 신생아는 완전히 산모한테 밀려서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경향에 이거는 정말 영적인 사건이라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신생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 사역 마들스 미니스트리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출생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할머니가 안 계신 집 그리고 할머니가 못 갈 때는 엄마와 아빠도 먼저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 아이들은 출생 시에 어머니들보다 10배의 고통을 받고 태어나는데 네. 애들의 그 아픔은 이렇게 좀 어머니들의 아픔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도외시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거를 정말 마음껏 받아주고 축복할 때 이 아이의 그 성격이 정말 너무 밝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출생 셀레브레이션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갑자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들이 신생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의 어머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노쇠하셔서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또 케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당신의 어머니이신 그 어머니들이 이제 노쇠하셔서 양로병원에 계시고 그럴 때 그분들에게 대한 효를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경숙 목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들 우리 양로나 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관심 있으시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병들어 계시고 또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네, 어떤 돌봄이 가장 네, 노년에 중요하고 또 가장 적합한지 정말 지금 이제 점점 실버 타운도 생기고 양로원도 생기고 하지만 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또 특별히 이제 그 어머니의 위치에서 또 먼저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에게 대한 그 돌봄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지 될지 네, 지금 저 스스로 더군다나 멀리 있기 때문에 늘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스스로 가정에서도 네. 우리 지금의 어머니인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이 네. 어머니의 어머니인 할머니를 네. 또 어떻게 잘 보살펴드리고 또 효도를 해야 되는지도 네. 우리가 이 큰 그림에서는 네.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사역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흐트러져 나가는 퍼져나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지금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유전도사님부터 좀 선교사님들에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인사도 해 주시고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교사님 정말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그 흘리신 그 땀과 그 수고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도 역시 생명인 어머니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들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의 동역자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그 일들이 그러나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네, 저 자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축복하시는 일인지 오늘도 네, 삶 가운데서 깨달으시고 더 힘있게 네, 기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그 Mothers Ministry 어머니 사역을 하시는 우리 유성희 전도사님 또 최경숙 목사님 모시고 이 두 가지 이 관점에서의 어머니는 리더고 또 어머니는 그 가정에 파견된 선교사고라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아마 이것이 비단 한인 가정의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가정의 모든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그 가정을 가지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책임이고 또 의무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머니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잘 세워가셔서 예, 그 나라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귀한 그 사역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